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한 달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인데 우리가 평생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증거를 주셔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뭐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과 기초, 근본이 튼튼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제 올라간들 나중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근본,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잠깐 그 국악원에 다녀왔는데 중국 산동성의 그 공연단이 와가지고 한국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먼저 가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중국에서 왔겠죠. 뭐 시장도 오고 뭐 주변 중국 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뭐 큰 둥근 후프를 하나 가지고 우리 돌리는 훌라후프 있잖아요. 근데 자기 키만한 엄청난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사지를 벌려가지고 후프에 걸쳐서 도는 거예요. 후프 따라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연습을 많이 했겠다 싶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탄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보면서 박수 쳤지만 그 사람은 그거 후프 하나로, 그 후프가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죠?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관객들을 지금 감동시키고 하고 있어요. 끝내준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듣습니다. 무엇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죠. 무엇을 전달합니까? 그리스도 전달해요. 우리 늘 복음 말하고 복음 포럼하고 복음 전달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잘 모르고 구호 또 누림이 잘 안 되고 시달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 근본 기초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에요. 내용. 그들이 저 중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뭐가 있기 때문에 왔겠어요? 한국에서 왜 불렀겠어요? 내용이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확실한 내용 가지고 그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러분 뭐 시골이든 도시든 관계없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다른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나의 부족함을 그리스도 통하여 채우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본, 기초, 근본이 되어 있으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와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고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한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요. 다시 복음 속으로,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요. 이게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뿌리 안 내는 사람은 딴 길로 가요. 틀린 거 찾아요. 다른 뭔가 대체되어지는 걸 찾아요. 그런데 이게 된 사람은
위기 오면 다시 복음 속으로, 어려움 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그래서 뭘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더 큰 문이 열려요. 더 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평생에 그러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본을 회복하고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시편 말씀하고 잠언서 말씀을 계속 밤마다 이렇게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구에 겹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엄청난 힘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힘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여기서 찾는 근원이 되는 복음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 다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고백하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죠? 이게 실제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사실화가 되고 실제화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이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응답받고 힘없고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 답이 나야 되고, 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구나, 야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것만 고백하면 되겠구나, 아 이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이게 실제화되고 사실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그 신장장애인 협회를 잠깐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영접하신 분 잠깐 만나러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지부장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 다 이제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여기에 61년을 남원에 살았는데 제가 남원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도움이 필요 없고 당신한테 그리스도만 나는 전달하고 가면 되니까 당신이 힘없고 치유도 받고 회복돼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 한 얘기가 무슨 이렇게 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안에 나온 자원들을 팔고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이게 남원간 이 도로를 자기가 다 했대요. 그 도로에 흙 쌓는 것을. 여기 원래 이 건물 앞에 원화 종합건설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할 때 한 6, 7년 동안 여기에 그 사무소가 있었어요. 자기 여기도 알고 자기가 이 도로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큰 돈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저주장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 삼저주 자기에게 이제 임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신장이 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최근에 한 2달 전에 한번 쓰러졌대요. 그래서 전북대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이 기관삽 하고요, 입에 피스마우스인가 끼워가지고 하는데, 강제로 끼우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갔더니 자기 말고 또 저 사람 저기 도건 아파트 산다, 여기 뒤에 아파트,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고 여기 아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불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이 만졌어도 이거 못해요. 해결 못해요. 지역 배경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온 그 죄 때문에 온 저주재앙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작업을 해놔버렸어요.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노력으로 안 되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 존재를, 사탄이라는 존재를 못 이기잖아요. 그 렘넌트들이요, 이거의 구호가 아니라 뭐 죄, 저주, 뭐 사단 그 구호가 아니라 실제라니까. 실제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경이 그거니까 당연히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을 그 현장의 선지자로, 그 복음을 대언할 자로 보낸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대언할 자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니면 다시는 그 지옥 배경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아멘. 낮에 차를 파킹하고 가는데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오늘은 그 사모한테, 그 사모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원래 인사를 잘 안 하시는데 오랜만에 뵙니다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이게 지금 캠프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그 경비 아저씨 놓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아침에 뭐 어디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요. 뭘 들고 가더라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있죠. 이 경비 아저씨가 그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가세요. 아버지 교회 가세요. 항상 전화 오면, 며느리 의사 미국 살아요. 아들이 미국 애플에 그 취직돼가지고 그쪽으로 다니는데, 그걸 가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애플 다니면 엄청 공부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 교회 가세요, 아버지 교회 가세요 했는데, 오늘 가갖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분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 가족들이 정말 그분을 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캠프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겠죠.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외에는 복음을 말할 자가 없어요.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들, 또 여러분 지금 캠프 기간이잖아요. 캠프니까 여러분 그런 조장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희한하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캠프니까.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그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저 아저씨가 나한테 인사를 잘 평상시에 막 그렇게 친하게 안 하는데 왜 오늘따라 나한테 그런 인사를 하셨지? 내 머릿속에 생각났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이번 주 곡성 갔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분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저 목사님 바쁘고 여기 오늘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난 내 생각에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분 전화했는데 오늘은 자기 뭐 시간 내고, 근데 갔어요. 갔는데 마침 오늘 자기가 조금 일찍 끝나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람 있잖아요. 대상 있잖아요. 지역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 삶 저주에서 꺼내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소멸시키지 말고 가세요. 가야 돼. 대강에 갔다가 메시지 전다고 오는데 중간에 언제 큰 할머니, 중간에 집 있는 집 하나 있잖아요. 언제 집 가는 중간에 집, 큰 어머니. 차 한 잔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가는데 그 보여요. 근데 많이 본 분 같아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예수 믿으신다 하시더라고. 교회 다녔대요. 언제는 안 다닌다고 그랬는데 또 그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전주에서 다녔다고 뭐 하시더라고. 자기 하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대주고 왔죠. 그래 언제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는데요. 내가 잘못했나.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 그 집으로. 원래 그 집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그 대문이 열려있고 계셔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뭐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캠프 기간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삶 저주 속에 있어서 지금 재앙 만난 사람, 앞으로 재앙 만날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각들 소멸하면 안 되고 계속,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그 사람, 야 그 사람, 야 그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아, 뭐 바쁘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나중 반드시 사건 일어나고 문제 터지고 어려움 당한다니까. 아니 그게 여러분 제가 말을 협박이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협박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뭔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소멸시키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문제오고 어려움 만나고 이 땅 떠나버리고 뭐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저주에서 빼낼 자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 전달할 자 여러분밖에 없어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아니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까?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이 삶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올 거라고. 그 저주 재앙 끝내실 분이 오실 거라고.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삶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 재앙 만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전달할 자고 이미 저와 여러분 빠져나왔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 현장에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끝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너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저주장에 있는 너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망과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참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까.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실제와 사실화되어지고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일어난 사건, 문제, 환경 다 복음이 복음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찬양주의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려. 여러분 입에서 고백된 거,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마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 담겨 있어요?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입에 담겨 있는 그 고백의 말을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손해죠.
왜냐? 한 만큼 여러분 불신앙이 뿌리내릴 거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뱉는 말이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하면 여러분 인생에 불신앙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거를 그리스도로 꺾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포럼하고 말하냐. 캠프 때마다 나와서 이게 포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캠프 때 가서 현장에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있죠. 근데 그게 왜 오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가서 캠프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문이 열렸는지, 하나님 왜 이런 만남을 주셨는지 강단의 말씀과 여러분이 보고 간 그 전도자 목사님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캠프 정말로 제자, 절대 제자, 지교회 우리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 팀 구성이 그 절대 제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지교회 하려고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제가 미쳤습니까? 예배 놔두고 거기 구강원 가고 그거 쳐다보고 있게 왜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 어제 만났던 그 원장님, 그 서울의 어느 교회의 집사님, 그분이 문일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목사님 교회 또 모시고 가서 공연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뭐 연결이 돼야 하지. 우리가 뭐 내용이 있어야 가서 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뚫리지 않는 현장이지만 그분은 이제 대장이니까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 간 거예요. 왜? 저는 고백을 했거든요. 왜요? 그 120명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제자가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지교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 복음운동 할 사람이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120명 중에. 몰라. 우리 언제 줄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거기만 가는 거예요. 아, 미쳤습니까? 여러분 캠프 때 맨날 거기 열리지도 않는 현장을 목사님 무드로 갑니까? 다른 사람들도 열려있는 곳을 가면 되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현장이 이 땅의 최전방이에요. 영적 최전방. 저 현장에 진짜 준비된 사람이 있어. 예비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흑암 꺾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감사한 건요. 여러분 첫째 주 갔을 때는 우리가 그 위에 극락암부터 가요. 저는. 그래서 그 누가 가든 저랑 팀이 바뀔 때마다 극락암부터 데려간다니까. 왜? 그 흑암 줄기예요. 그 밑에 국악원 있고 그 밑에 또 뭐 있죠? 우리 춘향 문화예술회관 있고 그 밑에 광활루 거기 옆에 절간들이 있어요. 그 흑암이 꺾여야 돼. 그래서 첫째 주는 누굴 만났냐면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둘째 주 누구 만났냐면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사람 만났어요. 셋째 주 이번 주잖아요. 누구 만났냐면 이번 주에는 그 원장을 만났어요. 그래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왜? 120명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보낸 거예요. 그 현장에.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슨 고백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고백해야 돼요. 믿음 고백. 그때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 어둠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실제화하고 믿음 고백하고 믿음 선포할 때 사망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여러분 생각과 마음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지금 이 시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내가 비록 시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다. 이곳이 내가 지금 응답받을 현장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은 뭐 엘리야요, 세례 요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러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려 큰 위기를 만났는데 주기도문을 10,000번 했대요. 10,000번. 근데 병이 다 나았대. 기도문을 주기도문만 10,000번을 읊었더니 읊조리고 고백했더니 질병이 나았대.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죠.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저주재앙, 여러분 저주재앙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죠. 사탄이요, 여러분 절대 손댈 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를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딴 거 고백하고 다른 거 찾고 틀린 거 찾으니까 인본주의 쓰고 동기 부리니까 그것 때문에 사탄이 계속 틈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면 사단이 지금 이 시간 꺾여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그때 흑암이 3저주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 끝난 줄 믿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조리 걸어놓는다고 복 와요? 입춘대길 써놓는다고 복이 들어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남원의 순복음교회 2년 동안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은 영광교회 간지 한 주 됐대요. 한 주. 한 주 됐는데 사모님 교회를 제가 가기가,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는데 지가 오겠대. 계속 여기 자기 알잖아. 여기 자기가 일했던 곳이니까 이게 너무 좋고 꼭 방문을 하겠대요. 그래 뭐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듣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누리게 된 거, 전달할 수 있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 팀에 와 있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누가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가 계속 깨달아질 거니까. 그게 복이요. 여러분 제가 30 몇 년 전에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30 몇 년 전에 믿었던 그리스도와 지금 그리스도가 달라.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깨달아지는 게, 믿어지는 게, 그 확신이 제가 처음 목사 될 때하고 지금 목사 된 지 10 몇 년 지나면 또 달라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고백한 거고 지금 그리스도가 달라. 그 그리스도 고백의 강도와 느낌과 그게 엄청나요. 진짜 다이너마이트. 계속 깨달아질 거니까. 아멘. 뒤에 얘기하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현장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 그래서 모든 게 축복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거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내 같은 놈도 복음을 주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서 야,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진짜 확실하고 소중한 복음인지를 현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서로를 보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빛이에요. 항상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알게 하셔요.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져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는 뭐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반석 위에 계속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침투할 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꺾여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뭘 써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키를 주셨어요. 열고 푸는 키를 주셨어요. 그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고 푸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열고 푸는 거예요. 기도응답.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한 확실한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는 자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한 번 가고 안 열리면 또 가야 돼요. 또 가요. 계속 가세요. 계속 반복해 가세요. 흑암이 꺾여요. 계속 기도하고 가세요. 흑암 꺾여요. 아멘. 흑암 꺾여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우리 고백은 마음에 있는 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이요. 나는 앞으로 정말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 난 앞으로 지역복음화. 난 앞으로 팀의 축복을 얻는 인생, 캠프 인생. 진짜 복음만 말하는 인생.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인생. 세계복음화 하는 인생.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왜 망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워놨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100%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했다. 하나님 저 사람 준비했다. 캠프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뭐 모든 게 다 축복이고 응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대로 준비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응답들을 하나하나 다 진행해 가세요. 캠프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는 시간이고요. 저와 이런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을 통해서. 사람, 장소, 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순창에 뭐 그 무슨 국밥? 순두부 국밥집 있는데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전화번호 하나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도 그분 몰라요. 그분도 그 목사님 몰라요. 뭐 얘기하다가 풀어가다가 뭐 종교생활하는 집안의 사람이고 뭐 집안에 목사들 있고 뭐 그러다가 만남이 돼갖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 계획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캠프 소식 듣고 누구가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분도 전화번호 줘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 장애인 협회 있는지도 몰랐어. 캠프 기간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가보라고 가본 게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곡성에 제가 거기가 어딘 줄 압니까? 태어나서 차 타고 처음 가본 곳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여러분 세계력교회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현장에 다락방교회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셔.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딱 우리 어머니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똑같아요. 내 신학하는 거 저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신학하는 거 한 번도 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인생에 처음으로 저를 불러서 얘기하셨어.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 그 어려운 길을 그 돈도 안 되고 힘든 길을 너는 왜 가려고 하냐? 우리 누나도 반대했어. 아니 내가 우리 누나 때문에 복음 받았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저는 옛날부터요. 우리 교회 보면요. 늘 전도사님들은요. 늘 없고요. 늘 가난하고요. 교회에서 남은 반찬 주고요. 훈련 갈 때 누군가 안 챙겨주면 차 운전만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엄청 불쌍해요. 그 자녀들은 더 불쌍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가 3명이고 와이프 있고 5명인데 5명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집값이 30만 원인데 오늘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은 간장에 밥 비벼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비벼 먹지는 않았는데 그 전도사님은 자녀 3명이요. 근데 사례비 30만 원 줘요. 집값 방세가 23만 원이라니까요. 11조하고 뭐 갖고 사냐고. 그거 넘어서니까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넘어서면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가문의 흑암, 저주, 재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선택하고 그리스도 선택하고 가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 간증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그때 그런 얘기한 거. 전 지금까지 뭐 제가 목회길 선택을 가갖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도 후회한 적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가 그래서 확실한 증거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래 그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휘 녹아내렸어요. 그 만남을 누가 예비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준비해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거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 꼭꼭 숨겨놓은 거 거기에 숨겨놨다는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이 가서 찾는 거예요. 어느 현장이든 어느 지역이든 모든 현장에. 왜냐? 우리가 캠프하면서 보잖아요. 대구, 강원도, 뭐 경기 동남 모든 인천 모든 곳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안에도 있어요. 봉동에도 있고요. 익산에도 있고요. 전주에도 있고요.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을 안 갖고 믿음의 고백 안 하고 안 가는 것뿐이에요. 믿음 가지고 가면 보여요. 있어요. 하나님 준비된 영혼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 준비해 놨어요. 선포될 때, 빛이 비춰질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에 이 빛을 비춰야 되냐? 다른 사람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 어려울수록 큰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문 어려울수록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속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맨날 나, 돈, 성공 이 중심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나, 돈, 성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혹시 내가 교만하거든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말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양심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셔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줘야 돼요. 말씀이 계속 비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감동 감화시켜 깨닫게 하시죠. 또 현장에 복음 전할 때마다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을 보게 하신다니까. 현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인가 메시지 했잖아요. 삼원을 전도자의 삼원을 첫 번째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현장에 두라고. 현장에 두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현장에 두고 기도 수첩도 보는 거예요. 현장을 두고 강단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의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 있죠. 주신 말씀 있죠. 그거 갖고 기도한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왔어요. 분명히 이번 주 강단에 베드로와 고넬료예요. 저 사람 하나님 보니까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저한테 문자가 온 내용을 보니까. 고넬료처럼 준비된 사람일 수 있잖아요. 복음만 모르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왜 이번 주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민족도 늘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다민족이 누가 있는가? 지금 또 이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 교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만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나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게요. 뒤에 이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건데, 현장에 여러분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나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요. 교회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의 영적 상태라든지 많은 것들을 보면 또 나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요. 현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사람들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 전달하는데 그 빛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수고하고 뭐 어려운 뭐 힘든 그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 영어 캠프하면서 영월 문화 원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국악 원장이잖아요. 남원 국립국악원의 원장이잖아요. 뭐 그 얘기 자기도 그 영월에 갔던 목사님 마침 그날 우리 팀이 됐어요. 지난번에 딴 데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우리 그 목사님 그때 영월 가고 나도 잊고 있었어요. 문화원장 그때 뭐 그 생각도 못했는데 아, 우리 목사님 그때 가셔서 문화원장님 만나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얘 뭐라 한 줄 아세요? 자기 거기 심사위원 간다는 거예요. 영월에. 그래요? 그분 그때 최성태 목사님이라고 최현민 목사 아버지 목사 절친이에요. 깨복쟁이 친구래요. 진짜 친한 친구예요. 근데 보험만 안 됐는데요. 그 문화원장이. 근데 이 사람이 남은 원장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채점도 하고 뭐 이런 평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그 하나님이 강원도 보낸 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합력해 하나님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되 현장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또 비춰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일들을 통해서 내게 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 다 살게 돼 있다. 반대로 내 안에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그 강한 진을 깨부셔야 돼요. 캠프 때 깨부셔집니다. 캠프 때 발견됩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 별과 같이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거나 오늘 끝나고 옥상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난번 옥상 갔더니 북두칠성이 보이더라고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을 뭐 되게 하시겠대? 스타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대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그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실제 여러분 몸에 생각에 마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요, 여정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틀어진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몸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가요. 치유는 언제 시작되냐?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 이미 여러분 생각, 마음 치유되고요. 영혼, 육신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 근본, 기본, 기초로 돌아가라. 근본, 기본, 기초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위기 만난 여러분, 더 큰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